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2026년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죄악된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옵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여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성도들 가운데에 아프신 성도님이 있사오니 함께 하시고 속히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려야 될 주의 귀한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환경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쪽에 있는 우리 민족을 국류를 베풀어 주시고 오랜 세월 동안 자유를 모르며 평안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부강한 가운데 살지도 못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속히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나라 백성들이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 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방 곳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으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이 많이 있사옵니다. 그 교회들을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영적인 믿음의 어려움들이 있는 교회들은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고 분쟁하는 교회들은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회들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고 주의 택하신 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유리하는 백성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믿음의 선진국들이 말씀을 보전하며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시고 저희 교회도 이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힘든 세상에서 이 어려운 이 시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이제 드디어 이제 마치는 연속 설교가 마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하는 내용이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중에 극히 일부분만을 적혀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요한복음은 마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자라고 하는 이 명칭은 예수님의 사도였던 12명의 제자, 이 사도들에게 붙이는 그러한 독특한 용어로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70인을 향하여서도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제자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따르는 자들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스승의 말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음식을 준비하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3번씩 하게 되고 이 일에 대하여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째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의하여 근심하면서도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대답을 하시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것들을 그런 일들을 걱정하지 말고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면서 살아나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을 치면서 양을 먹이는 삶을 살아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며 예수님의 양을 치며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따른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예, 사실 붙잡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붙잡는 것은 언제든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마음과 점심에서의 마음과 마지막에 저녁에서의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의 결심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까지 이제 성경을 쓰기로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써도 괜찮습니다. 시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분 써도 상관없습니다. 일주일에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시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붙잡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그런 의미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것에 의하여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붙잡은 줄 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줄 믿고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다고 했을 때 자기 목숨도 버리겠다라고 했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씩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미리 말했습니다.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 베드로는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죽겠다라는 그런 강한 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므로 그 마음이 가득 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일이 닥치니 예수님을 3번씩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말로 예수님께 돌리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참된 믿음의 자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생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주님을 믿는 것들 그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붙잡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붙잡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던 것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했던 것,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사명이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에 이것이 베드로가 따르는 그 방식이 되어지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이제 목회자들에게 연결이 되는 것으로서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식의 동일 사명들은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믿음임을 아시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붙잡은 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기에 나는 쫓아간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에, 믿음을 할 때에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이 되어지게 되지만 신앙이 성숙이 되어지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문제는 역시 타락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의 죄성이 문제입니다. 참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참 원망스럽습니다. 그분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을 따먹지 말라라는 이 짧은 아주 작은 명령 하나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죄가 임했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죄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죄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나갑니다. 그 우리의 죄성 가운데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따라서 쫓아가면 되는데 우리의 눈은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동하는 것 같죠, 예수님이. 근데 이 제자를 보게 됩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 제자를 따르니 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면 24절에 보면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이 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다르게 친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다시 말하면 상당히 친하게 지내고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많이 듬뿍 받는 사람으로서 사도 요한이 있었음을 다른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는 궁금해집니다.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리까?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을 좀 나이 좀 가장 어린 사도들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축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21절을) 읽어 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따라가는 것만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특징이지요.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성인데 특히 죄로 인한 이것으로 영향을 받은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이 비교의식이 죄의 모습으로 더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건을 하나 살 때도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다른 물건과 비교를 합니다. 무엇인가가 비교를 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이 죄성의 마음입니다. 이 비교를 통하여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얻으면 좋겠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비교를 통하여 우리가 절망감에 빠지고 낙담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비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열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통하여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일에 나태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인지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비교는 안 할 수 없으나 비교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비교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뺏겨서 묻습니다. 그를 보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했거든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이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지요. 그것을 요한복음은 이제 베드로의 죽음이 어떠한 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지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늙어서는 자신이 원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죽게 될 것을 그래서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저 제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어질까?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할 때까지 사도 요한을 땅에 머무르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무슨 상관이냐? 신경 쓰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신경 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살게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냥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나가는 건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다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비교를 통하여서 특히 타락한 우리 마음으로 인하여서 비교를 통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나태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을 듣거나 또는 다른 교회들을 보거나 다른 성도를 볼 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나와 상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여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만 상관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 받는 것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근데 부러워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하여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저렇게 역사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역사합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싹이 틉니다. 그런 것을 경험을 안 하셨다고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을 다 하셨습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경험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보고 다른 교회들이 잘 되는 것들을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나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이삭에게 역사하시고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독특한 역사가 있습니다. 요셉의 역사에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주어졌던 독특한 원함이 있었습니다. 노아에게 원하셨던 그 시대에 노아에게 원하셨던 독특한 사명이 있었고 그 뜻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이들을 비교함으로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교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인지라. 안 하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이라 비교를 하여서 우리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비교한다 하더라도 거기를 통하여 비교를 통하여 내가 망하는 길로 나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여도 다른 사람을 부러워지기를 마음이 가져도 중요한 것 내가 나에게 가야 될 이 길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지금 발자국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발자국은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귀중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따르라라고 했을 때 그냥 따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길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따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은사를 주시면서 재능들을 주시면서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들에게 믿음도 안 주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아닙니다. 신도 아니지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어떻게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위하여 그를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3번씩 똑같은 질문을 하여서 그의 마음에 있는 엉어리를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르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그냥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를 수 있는 힘, 발의 힘, 손의 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따라 나갈 수 있는 길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곳에 소망을 주시면서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따르라고 명령해 쫓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들의 언어의 생활에서도 그런 것이 있지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장이라도 이 문장이 어느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문맥 가운데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이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는 진짜 잘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어떤 경우에서는 환경을 따라서 문맥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놀리기 위한 말로 미안합니다 라고 남을 놀리는 말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도 사람들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도 있지만 문맥을 따라서 이것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단어로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똑같은 문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이는 만큼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을 따라서 이해의 폭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잖아요. 그럼 지식이 얻게 되는 것만치 설교를 들을 때 이해의 폭이 달라집니다.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치 또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이야기를 할 때나 누구의 언어를 들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쉬운 단어인데 쉬운 문장인데 그거를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관들이 그의 말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후에 다른 제자들에게 퍼집니다. 근데 이 퍼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를 합니다. 곡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이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랑하는 이 제자가 사도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왜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죽지 않겠다라는 말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의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이 그것을 교정시켜줍니다. 자기도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을까요? 사도 요한도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이 답답해 이 네 사람들의 말들을 들으며 답답했을까요? 그러므로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자신이 그것을 직접 기록을 합니다. 이유인즉슨 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도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신 것이로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얘기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다 라는 이야기. 죽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 사도 요한의 상황을 그거를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교정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사도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으로 거짓된 소문이 퍼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우리들의 죄성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뭐 되느냐?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보다는 곡해하고 잘못되이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깨닫기 위하여, 바르게 보기 위하여, 바르게 이해를 하기 위하여서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게 자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의 연약한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며 살아나갑니다. 나의 부족한 것들을 알고 살아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으로 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라는 것을 알고 나는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4절에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사도 요한의 증언은 참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참으로 세상에 낱낱이 기록한다면 세상에이라도 부족할 정도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많습니다. 이 땅에서 오선 일도 많고, 그리고 이 땅에서 기록되지 못할 예수님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행하신 것도 많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기억하시면서 쫓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바라보시면서 쫓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따르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에 나의 연약함도 깨닫고 연약함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그 붙잡는 손길에 내 자신을 맡기며 쫓아가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대단히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겠고 꾸준하고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신앙생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전 예배 후에 2시에 주일 찬양 예배가 있게 되고 저녁 9시 기도회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사 강의를 2월이나 3월부터 이제 한번 짧게 오후 예배 시간 전에 시작하고자 원합니다. 예선도에 감사 예배가 있는 세 번째 주일을 빼고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으니까 준비 중에 있고 기도 중에 있으니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9일까지 40일 특별 작정 기도가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편을 반복적으로 읽어주시고 또 시편으로 성경 통독 새벽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조금만 더 힘드시더라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마치시면 잠시 또 쉬었다가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좀 갖게 하겠고요. 그리고 성경 감사 쓰기, 감사 성경 쓰기 신약 성경을 부활 주일까지 합니다. 하실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빠지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의 말씀을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저스온 어플에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주소를 조금 업데이트를 좀 해주셨으면은 집 주소를 업데이트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들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